영적 침체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11장 파도를 보고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독특한 신격의 충만하심 중에 버티고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폭풍이 불고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자기와 똑같이 성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봅니다. 우리는 또 자연계를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상고하기 시작할 수도 없으며 믿음에 대한 어떠한 참된 이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본문에서 그의 눈부신 영광의 광채 가운데 우주의 주인으로 자연계에 주로 버티고 서 계시는 분을 보십니다. 그분 자신이 그 사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결국은 아주 나쁜 결과로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한 듯한 베드로가 비참한 패배자로 떨어져서 절망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공경에 처하게 되어 불행하게 되고 두려워서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은 모두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의 입구로 인도하는 것은 적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도 옛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특수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특별한 문제라고 하는 것도 죄와 타락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분류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그 기질을 아주 주의 깊게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점액질이나 우울질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기질을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전 심리 현상에 있어서 활기가 없으므로 서야 할 때 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들 나름의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기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장점은 그의 정력, 재빠른 결단력, 활동적인 성격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고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계속하여 그를 난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말한 만큼 충분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발을 배 밖으로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장관입니까? 훌륭했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에 저 베드로를 보십시오. 무서워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황홀경 속의 자기 만족과 비참한 실패 사이의 어느 한쪽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심리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그것은 기질에 기인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력, 결단력, 충동적인 행동 등은 사물을 바로 살펴서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고 많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는 파도를 보고는 스스로 의심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곤란 속에 스스로 이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봄으로써 스스로 의심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영적 침체 상태에 스스로 들어가면서 피해야 할 어떤 것들에 쓸데없이 마음을 쓰다가 의심 속에 스스로 빠져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끔 스스로를 의심 속에 빠지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생겨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는 우리는 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 해독제는 큰 믿음입니다. 의심에게 지배받도록 허락하는 것은 적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독제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큰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며 그것에 대한 끈기 있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권능도 그의 인격도 그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나 의지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지식, 그의 복된 인격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떤 감정도 가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알되 그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어떤 것을 아는 것이요, 그가 왜 오셨는지, 그가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요, 그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어떤 것을 아는 것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그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서 나에게 찾아올 때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침체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저는 이처럼 비참한 죄인이에요. 목사님은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십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왜 파도를 보았던가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따라오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인데, 이미 해결되고 해답된 문제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미 처리되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왜 뒤에 돌아섭니까? 그것은 순전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은 배 밖으로 걸어 나오기 전에 부딪혀 이미 해결을 본 고민거리를 앉아서 다시 상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것들을 처리하셨다면 그것들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민거리는 흔히 우리가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거절하십시오. 아무 상관을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이미 처리하였노라. 그 사실은 우리를 다음의 원리로 인도하여 줍니다. 믿음의 다음의 특징은 믿음을 끈기 있게 주님께 향하도록 그를 바라보는 것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기를 주님이 하기 시작한 일을 그가 계속 하실 수 있다. 바울도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에 대하여 명백히 알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우리는 다만 끈기 있게 주님을 향하고 그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의심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대답을 주는 방법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그리고 그의 영광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의심들이 더 우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끈기 있게 계속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처음에 가졌던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그날 밤에 주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마지막 죽어가는 침상에서도 그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십시오. 그 점에 있어서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다른 데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성난 파도 위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이 가라앉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놓칠런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한 번쯤 또는 영원히 아주 빠져 가라앉는 지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옳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주님의 손은 함께할 것이며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처럼 소리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이상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곧게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바다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며 결코 당황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위대한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스스로 바다 위를 걸으실 뿐 아니라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